신약성경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성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른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도 사실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의 요점입니다. 종종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랜 해석과 토론을 통한 체계화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의 내용을 명제로 정리하여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매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A는 B다 하는 식의 명제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것을 이야기로 전해줍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이나 복음서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신약 성서의 여러 서신들에 담겨있는 교훈과 권면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이나 설교들이나 편지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매우 다양해서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간의 역사와 각 사람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만 다른 한편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장엄하고 강력한 분으로 나타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 그것을 그냥 두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용인하시는 무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모습들이, 그래서 조화시키기 어려운 모습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지만 그와 함께 전에 없던 질문들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읽고 정리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통일된 답으로 체계화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서의 해석입니다. 그러한 성서 해석과 체계화의 오랜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형성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의 주제가 되는 삼위일체로는
두 단계를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간략히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단계는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것이었고, 둘째 단계는 성령을 성부 성자와 관계에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주후 160년에 태어나서 220년경까지 살았던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형성된 것은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부터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 전역으로부터 교회의 대표들을 소집하여 325년에 니케아에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니케아 회의의 핵심 안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었고, 이 회의의 결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확정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읽는 것이 성경에 담겨 있는 많은 내용들을 종합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답이다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두 번째 회의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리게 되고,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령의 신성을 인정함으로써 삼위일체 신앙의 기본 골격이 공식적으로 형성됩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것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큰 틀이 마련된 것이고, 그 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기독론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이렇게 세부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져서 오늘날 형태의 정교한 기독교 교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조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본질이면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인데요.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은 세 분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삼신론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과 위배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세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한 사람이 때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 또는 남편이 되고 학교에 가면 선생이 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또 그 관계를 물과 얼음과 수증기의 관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설명에 많은 분들이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소위 양태론이라 합니다. 양태론은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이론입니다. 한 인격이 세 양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삼위일체론은 그것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이면서도 각각 독립된 인격 또는 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서로 다른 위격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런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결론은 내렸지만 하나이면서도 셋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모순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삼위일체 가운데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비해서 그분 자체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인데다가 영이시기 때문에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그동안 성부와 성자에 비해서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설명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교적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론이 기독론이나 신론에 비해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성령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핵심은 성령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더 찾아보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이시라는 것은 먼저 성령이 때에 따라 어떤 힘이나 바람이나 불과 같은 추상적 사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구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행위의 주체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특히 하나님의 경륜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셔서 두 하나님과 대등한 역할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34절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보시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단지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인식하시고 행동하시는 한 분의 인격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질문은 성령이 성부 성자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렇다면 성령은 성부와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성부 하나님의 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도 나오고 예수님의 영도 나온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구별되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은 서로 다른 존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설명이 필요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성령이 하나님과 비슷한 역할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성령이라는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 읽은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령이 서로 구별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짧게나마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에서 성령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랫동안 기독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집중해온 반면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충분한 논의를 벌이지 않아서 성령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온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덜 받아왔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 신앙의 주요 요소들마다 성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해온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령의 중심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이 몇 장 몇 장 이걸 다 언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머리가 피곤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그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 내용의 일부만을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회심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복음 선포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이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믿음을 통해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뿐 아니라 그 이후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에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성령은 율법을 대신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혜와 통찰을 주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재생산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끄시고 그 걸음에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모든 섭리하심 속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 순서로 사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삼위일체 축복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은혜의 시작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전체를 이끄시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새 번역이 성령의 사귐으로 옮겼고 개역개정판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친교의 의미와 함께 나눔과 참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참여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사시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이셨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우리 안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주되심을 통해서, 다시 말해 성령의 이끌리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두 차원, 즉 이미와 아직 아니의 견지에서 다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의 견지에서 설명해 볼 때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대, 즉 파라오의 질서가 득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는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아직 아니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직 아니의 시대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라고 권고합니다. 13절을 보면 아직 아니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을 보장하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 비록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이 있는 삶을 살지라도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영광을 바라보며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성령에 이끌리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 가운데 맞아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죄를 따르던 옛 습관을 극복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으며 기도를 통해 그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와 윤리, 예배와 윤리는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아마도 로마서 12장 1절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한 후에 12장부터 윤리적 권면을 제시하는데요. 그 윤리적 권면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윤리와 예배가 일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에 어울리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의 전부는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은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사랑의 덕목들도 모두 성령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또 실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 일상이 곧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그루터기 교회 모든 교우들의 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끄심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내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성령의 알찬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